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새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오늘 또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한 주님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마다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항상 새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7시 37분, 그러면 어제와 오늘의 7시 37분은 똑같은 7시 37분을 가르치지만 어제와 오늘의 낮 기온도 다를 것이고 날씨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에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있느냐 아니면 원망불평으로 맞이하고 있느냐. 원망불평으로 맞이하면 그 인생 원망불평 인생일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주어져서 감사함으로 맞이하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자인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절대로 짜증내며 살지 맙시다. 시작. 무더운 날씨다 보니까 괜히 옆에 사람 말 건네다가 오히려 화가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좋지 못한 언성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가 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랑, 하나님과 원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생명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관심을 두고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나라의 백성으로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모습과 그 다음 16절부터 쭉 20절까지 모습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한결같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다음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 심령의 상태를 종교생활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의 사건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곧 나에게 생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쭉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육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돼.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세상 관심, 육에 더 많이 속해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의 것을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더운 날씨에 괜히 육에 속한 사람 같아 보인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면은 적는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확신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지,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일이 바빠 자기 중심밖에 생활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의가 앞서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모습을 볼 때 영에 속한 사람은 갈릴리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갈릴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 아니 좋은 곳도 많은데 왜 갈릴리, 그 나사렛,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면 아주 초라한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좋은 도시 예루살렘 성이란 그 도시에서 만나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 보면 정말 고위 간직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뭔가 그래도 어떻습니까? 아우라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초라하고 볼품없는 동네인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을 볼 때 이 갈릴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지시하신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선교의 사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그리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대 슬로건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중점을 둠으로써 선교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세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선교로는 어떻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선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정말 이 선교 사역에 열정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양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6교회를 아프리카 교회를 세웠는데,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이제 아프리카 교회를 계속 선교하지 못한 걸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다시금 길이 열려서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 젊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또 아프리카를 가보겠습니까? 예전에 가봤지만은 그러나 가보지 못하신 분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러 또한 아프리카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이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이 선교사에게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사에게 우리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 뭔가 납득이 안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 성경 본문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마음에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든 분도 있지만 안 든 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셨다면 여기서 갈릴리에서 굳이 만나자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면 그들의 중심 도시였는데, 중심 도시, 우리나라 중심 도시는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중심 도시인 그 서울에서 보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빈부 기천 과를 막론해서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보자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 동네 참 초라한 동네에서 보자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이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거기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남기신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게 우리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1,000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미디어스들 1,000원을 투자했는데 완전 다 털어먹어서, 그럼 우리 미디어스들 시너지 효과가 어느 게 낫겠습니까? 1,000원을 투자해서 10만 원을 벌어들이는 게 이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미디어스들 조그만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수확을 얻어낸다면 이거 대단한 시너지 효과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초라한 동네 갈릴리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보다 종교 중심의 도시이고 큰 도시에서 주님이 짠하고 나타났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어디가 더 크겠냐는 것이죠.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몇몇 안 되는 초라한 시골에서 만나는 것하고 큰 도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인가?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큰 도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야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큰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가 있었을 텐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우리 미디어 식구들?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큰 성 도시에서 만나자 하지 않고 왜 갈릴리 초라한 동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냥 아무튼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물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오늘 그 의문증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고자 했을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선교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보다는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했을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시에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갈릴리에서 모이게 하신 이 의미부터, 선교 사명부터 이거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보다는 우리 가서 모든 사람들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 제자 선교의 사명을 먼저 이 말씀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 그 이전에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의미부터 묵상하면은 여기 엄청난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대부분 선교 사명에서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3대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 사명에 대해서 안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전에 갈릴리에서 모이게 하신 의미부터 이걸 깨닫는다면은 진짜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대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의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 짠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초라하게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여인들 앞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죽인 그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면 아주 멋진 복수가 될 것입니다. 너가 나를 죽였지? 봐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너 어쩔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태어났으면 아주 멋지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나를 죽인 이놈들,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아울러서 제사장들 비롯해서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얼마든지 우리들 생각에서는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놈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 봐라 하면서 혼냈을 텐데, 막 어떻게 혼을 냈을 텐데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다. 왜 보이지 않았을까? 왜 보이지 않았을까?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을 얼마든지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 복수의 기회다 하고 얼마든지 나타나서 그들에게 깔아뭉길 수가 있을 때, 코가 납작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죽었다가 살아난 위대한 존재라, 내가 봐라,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였던,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가 내가 짠하고 나타났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봐라, 부활하신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다 하면서 자기의 그 위대한 존재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 바라보면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과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 딴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모습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나를 우러러 볼 때 우리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냥 길을 못 쓰게 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라보면, 이것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돼, 세상적으로 뭔가 잘 나가야 돼, 세상적으로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있어야 돼, 내 명예가 앞서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부심을 나타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나의 영예,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겁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과 나의 모습과는 완전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짚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고자 오신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자기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 다니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입니다. 예수님과 완전 딴판의 육의 사람으로 11절부터 15절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잘난 것,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출중하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부활하셨다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라보면은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아쉽겠냐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뭐 굳이 그 잘난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내가 짠하고 나타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너희들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그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가 내 손에 있는데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어느 누구든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 권세 앞에서 세워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순종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새 나라의 백성으로 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새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이 죽음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아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권세 앞에 세워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성공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디에 있다? 오직 순종밖에 없다. 다시 우리의 성공은 어디밖에 없다? 네,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제대로 교육시키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내가 누구의 자녀? 먼저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나 누구의 엄마의, 누구의 아빠의 딸, 아들이라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각인을 시켜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각인을 시켜줬다면,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부모 말씀 불순종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펼쳐놓고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너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너 됐어. 너는 그러면 됐어. 너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공부 못해도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얼씨구나 좋다고 어떻습니까? 캐즈를 부릅니다. 그래서 공부 못해도 이 말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러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그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너 공부 잘해야 돼? 못해야 돼? 그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백발백중. 이제 애들이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면은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말씀 순종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너 공부를 잘해야 돼? 못해야 돼?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답하기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공부 못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미래오스들 그렇게 얼마든지 아이들이 요즘 영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받아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을 대받아칠 수 있는 말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정말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난 그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된다고 또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부를 잘 해야 되는가 못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 뜻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남들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면 잘난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 그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숙제를 던져놓은 것이죠. 의문을 던져놓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아야 될지 못 살아야 될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너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나하고는 무관해. 그러나 네가 앞으로 사는 인생에 있어서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점은 네가 더 잘 알 거야. 공부 잘하면 너의 앞길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공부 못하게 되면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이제 자녀들에게 떠넘기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래도 남들보다 뭔가 멋지게 살아가려면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행한 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사라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내버려 둠을 당하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가는데 네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는 책임질 수가 없어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은 그 성공한 인생은 바로 다른 것도 없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성공한 인생이라면, 그러면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성공적인 삶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요.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 격길로 빠져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새로운 세계가 날마다 주어지는데, 내가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새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세계에 날마다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면서 또한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많다 적다라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한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시간이고 오늘이 그 시간이고 내일이 또 그 시간이겠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이미 시작되었고 새로운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생명이 닿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 지옥과 천국이 주어집니다.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봤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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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삶이 이 세상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세상 걱정 근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고 죽였다는 겁니다. 순종치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권세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또 던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들 거기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살아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널리 알렸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또다시 우리 것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치도 않았고 어느 누구든지 또 인정하지도 않았고 건세를 또한 인정하지도 않은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건세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건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 건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눈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였습니까? 정치적 메시아 권세였습니다. 정치적 권세를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를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로마 정권하에 억압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 정권에서 이 바퀴에서 벗어나고 싶은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 또한 바라보자는 겁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걱정으로 가득히 쌓여져 있어.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마지 못해서 나와 앉아 있는지, 그냥 취미생활로 나와 앉아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아셨죠? 세상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에 복장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씀 앞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로 인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물리적인 모습으로 달라져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지어 또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예배드린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 참석한 것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더욱더 예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볼 때 그 이유는 뭐냐 알아보 있을 때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말했을 때는 세상 권세와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급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얼마든지 그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물리적인 힘으로 나타내실 분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와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무리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무리에 어느 누구든지 존재하는 모습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한다, 다 100%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리 권세에 복종하면서 산다,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참 좋은데,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그 복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 앉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에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체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등장한 새로운 세계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세상이 따로 없다, 천국이 따로 없다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지 뭐 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사는 게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진짜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시작,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겁니다.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데,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제 새 정권으로 인해서 참모진들이 어떻습니까? 새롭게 이제 구성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같지 않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가서 전하고 제자로 삼아 가르치라는 선동적인 의미로 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선교 사명을 갖고 얼마든지 이것을 내세워서 외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세상과 같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해보세요. 요즘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겠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겠죠. 내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는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러한 소리 듣는 심령, 그 심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나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그 세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예루살렘은 엄청난 곳입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종교적 중심지였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있는 곳. 그리고 보면 여기는 하나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이고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신앙의 중심지고 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예루살렘에 비해서 갈릴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가난하며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초라한 곳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초라한 곳. 종교 중심지고 성지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는 아주 초라할 정도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너무나 초라한 그 곳으로 알려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갖고 있는 눈앞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관이 없는 나라.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있는 그 나라는 세상 물리적인 힘과 건세, 그거 명예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닌 겁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명예나 그런 자존심이나 내세운 그런 나라가 아니란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그 권력과 그 명예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새 나라 백성은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운 세계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물리적인 세상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겁니다. 세상 방식 원리로 그렇게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전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예수님이 다스림이 있는 교회는 세상 방식 원리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11절에서 15절에서 한 말씀이 뭐랍니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방식 원리 기준에 의해서 모든 인간 처세술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다 동원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는 세상 원리 방식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것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새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새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번에 전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로 얼마든지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아니다. 볼품 없는 그 초라한 곳의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자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 이것을 내 모습과 이게 맞닥뜨리면서 어떻습니까? 적용을 시켜야 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세상 뭔가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잘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 이게 쓸데없는 짓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서,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목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참 잘되고 형통한 그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불신자들이 자기 죽은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런 종교 생활 종이행위는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의 위대함,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의 그 잘난 못 이런 것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 제가 신신분 당부합니다. 내 잘난 것으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뭔지 이제 아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잘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잘난 것으로 자기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소망만 갖고 교회를 나오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아셨죠?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속들은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셨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누구 아무개 집사나 바라볼 거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시험 들릴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자기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나의 잘난 것, 자기 자랑, 자기 위대한 것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 오직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내 삶이 초점이 되고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결같이 새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 중심으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시고 깨달음의 역사가 넘달리 뛰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